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인데요.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카메라가 굉장히 발달되고 HD 카메라, 하이 데피니션 카메라,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조그마한 이 점까지도, 아주 잔 주름까지, 그리고 땀방울 한 방울 이렇게 맺혀 있는 것까지도 그대로 다 화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 설교가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는데 목사님도 좀 이렇게 이 HD 카메라를 사용하니까 화장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건 안 한다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고, 또 나는 자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겉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을 하고 또 더 자세하게 속에 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MRI 또 CAT-스캔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 과학의 발달 또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몸 안에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이 생겨나기 시작한 작은 세포 또 그 종양을 발견해서 그것을 수술을 하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교회도 이 내시경 전문 의사가 계신데 그분은 제 속을 다 들여다봤어요. 나도 보지 못한 속을 그분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파고 들어가서 들추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 우리의 영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관통력이 있냐 하면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주목하고 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나로 하여금 내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영혼의 상태까지 보게 만든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양심적이고 착하고 선하고 신앙생활을 그만하면 잘하고 있는 편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등생 측에 속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찾아오잖아요. 왜? 우리는 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은혜 생활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더 충성되게 섬기게 되면, 내 시간에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물론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낫다. 스스로 위로하며 사는. 그런데 그게 위험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자위하면서 살아도 그 아무 소용없어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종종 한 3가지 종류의 저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저울은 주관적인 저울입니다. 내가 스탠다드를 세워놓고 내가 스스로 세운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면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 저울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스탠다드를 세워놓고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요. 두 번째 저울이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objective scale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크리스찬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11조 정도는 해야지. 성경을 그래도 한번 통독해야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나가야지. 뭐 이런 이 객관적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면서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 사람. 그런데 또 하나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국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말할 수 없이 교만해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기구들,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향연을 베푸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부어서 마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데 이게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혜자인 다니엘에게 부탁.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한 것이 보여서 왕의 세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주관적인 저울, 객관적인 저울로 달아봤을 때에 벨사사 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대항할 사람이 없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말할 수 없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셨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신 그 저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있고 참 귀한 가르침도 있는데 성경이 종종 어떤 땐 자주
우리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마음에 내가 혼자 있고 있는 품은 그 생각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 그런 계획,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춰내며 겉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또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잘 믿는 사람 같이 살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또 위로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지만 이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누구 앞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남이 모르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남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수치심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 이런 것이 있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좋지 않은 생각, 가식적인 모습, 이 죄책감이 우리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자유함이 없고 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 말씀과의 간격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게 해결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를 못하고, 왜? 내 안에 남모르는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7장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영향력 있었던 교계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겉으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스스로 아는 것은 내 안에 이 죄 문제가 살아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요, 24절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다른 사람에게 써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갈등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감추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바울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저울에 달아보면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크리스찬들의 삶도,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도 이걸 그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더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더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간은 외부적으로 그것을 더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 더 가식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 안에서 스스로 분열이 일어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느냐 하는 것이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를 파고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왜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수술을 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 의의가, 내가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까?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구원을 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 좀 리던던트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그럼 벌써 거기 대자가,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또 뭐 큰 대제사장은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대제사장들, 그 chief priest들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 꼭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다시 또 그 휘장이 가려져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갈라진 채로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른 사람이나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만하면 낫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이런 수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가지 말고요. 이 해결함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도 내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면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죄 사함 받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책감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이 생각은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선 그것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다시 또 내 안에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쉽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니? 아직 여전히 죄성이 너에게 남아있는 게 완전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내 영혼만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러니 내 안에 다시 그런 불의한 생각, 죄악된 생각,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그거 어떡하겠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오랫동안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지 못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죄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설교자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이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The Terror of God's Word라고 했어요. 이게 무섭게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있는 것을 다 들춰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기쁨과 신앙생활의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성찬에 초청을 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고 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